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팔복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 산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특별히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설교를 산에서 다른 데는 평지에서 했다 또 혹은 들판에서 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어쨌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신약의 신의 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토라,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또 영적인 정체성과 지표가, 삶의 지표가 되었는데, 물질 만능주의와 현실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 공동체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실질적인 삶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팔복예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각, 세상 시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 대한 복,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정말 누군가가 봤을 때에 참 비참하다고 여길 만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그러한 행복,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권력과 또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행복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 그 상황, 환경, 내가 뭔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게 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러한 것들을 잡지 못하고 갖지 못한데, 설사 잡았다 치더라도 그저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 돈으로도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권력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인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의 풍부함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느냐, 그것이 행복을 유지시켜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에 우리가 이제 사서 들어갔다. 그 행복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길어야 6개월이고 대부분 3개월 정도면 익숙해져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행복은 지속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꿈꾸냐면 나의 행복이 보장된 삶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잡 다양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고즈넉한 어떤 농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유유자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원으로 내려갔을 때에 뭐 사람으로 인한 어떠한 스트레스, 여러 업무의 스트레스, 뭐 기타 그런 것들은 많이 적어질 줄은 모르지만 문제는 거기에 여러 손봐야 될 일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상황, 완벽한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착각이냐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설사 완벽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인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 에덴 뜻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의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만족이 없었고요.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전에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지 않은가. 분명한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탐심에 이끌려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게 된 게 불행이었어요. 죽음이 찾아들었고, 그리고 병듦과 또 어떤 사건, 사고와 또 자연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수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불완전해진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포지션, 자기 위치를 따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치로부터 벗어나서 창조주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불행함에 맞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이, 오늘날의 문명이, 오늘날의 사상들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들, 일련의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주의 잔재물들이고 주의 성향이고 주의 방향성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향성과 하나님을 향한 실증과 게으름이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게으르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부전해지는, 죄를 짓는 자는 아주 열심을 다하지만 죄와 싸우는 데는 아주 거드름을 피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당당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환난 가운데 있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 기쁨의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간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팔복에서 주님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팔복 예찬에서 가장 큰 핵심은 첫째로 그 팔복 예찬에서의 그 독특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라는 것은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또 더 강해지고 큰 것을 막 자랑하는데 오히려 가난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애통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온유한 것보다는 더 터프해야 되고 더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맞춰야 된다고 가르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는 부함에 돈에 줄이고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소위 세상 쾌락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내가 누리고 좀 더 내가 뽐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긍휼함과 또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함과 의리의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일련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충격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이 뭐가 그렇게 복이겠습니까? 애통한 우는 슬퍼서 우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복이겠어요. 그런데 이미 복받은 자요 라고 예수님이 오늘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히브리어는 아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로는 blessing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재물이 넉넉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그 장수하고 그리고 내가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 그리고 결국 마지막 편안히 죽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 더불어 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이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행복이다,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영어 표현의 복과 행복은 어원조로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영어로서의 행복은 그 happiness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happen이에요, happen. 근데 happen은 뭐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내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 혹은 복이라는 단어 근데 이것의 어원은 blood예요. blood. 그 뭐냐면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구속의 피, 구속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은 밖에서 찾는 거죠. 물론 안에서 찾기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찾기는 해요. 그것은 결국은 돌을 닦는다든지 자기를 비운다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어떤 무로 돌리는 참선을 통해서 행복해지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소위 말하는 눌림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뭐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설사 비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본성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야.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거 때문에 행복할까, 이거 행복 아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행복을 주세요. 여기서 복 달라는 게 무슨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어지는 그 복,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Jesus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예수 운동을 일으켰던 갈보리 채플의 예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본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했어요. 오, 행복하여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예차 안에서 가장 특징은 세상 복과 전혀 다르다. 세상 가치가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상태. 그래, 그 하나님과 만족하는 상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가능하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팔복예찬에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야.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 행복한 자요. 행복한 사람아. 오, 행복하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카리스멘이라는 그 문장에서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복이 있으라, 복되도다 라고 해서 감탄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탄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 복 받은 자야. 오, 복이 있으라. 오, 복 받았구나. 왜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짓누려 사는 이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잘 알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것은 행복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죄진 인간이 잃어버리고 사는 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행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복을 잃어버렸듯이, 그리고 이후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받은 자여, 오 복되도다, 오 행복하여라 하고 주님이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와 궁핍에 부딪히기도 하고 항상 모자라고 병들고 신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카리우스 혹은 이 마카스테맨이라고 하는 오 행복하여라, 복이 있으라,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행복 선언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행복은 우리가 누릴 무궁한 행복. 이 무궁한 행복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끝이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주일 오전에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위한 이게 좀 더 이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행복은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할 때 행복한데,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종종 행복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야. 이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리고 이걸 저거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가지게 되는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한 자여라고 선포하시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결국은 어떻게? 너희 이미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미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아. 어떻게? 천국을 나의 것이 되는 그 복을 받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복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 선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행복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 예찬의 그 특징이 뭔가? 그 특징은 세 번째로 최상의 최고의 복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의 최고의 복을 붙들어야 돼요. 이 붙든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최상의 최고의 복을 붙드는 것은 뭐냐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붙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뜻합니다. 명예로운 가치, 세상 가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진정한 가치, 내 존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굿뉴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야 돼요. 그 복을 붙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행복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최상의, 최고의 복,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최상의 최고의 복은 어디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공로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슈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그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물질을 다 배제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말한 것처럼 무슨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부요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카리오스의 최상의 최고의 복과 그 다음에 세상의 행복, 그 행복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최상의 최고의 복이 그 마카리오스 혹은 아슈레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 복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괴하지는 못하는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happiness라고 하는 이 행복,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 그 행복이, 영어로의 행복은 뭐냐면 그것은 우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 원형이 주어졌다 했잖아요. 어원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한 사건으로, 우연한 어떤 기회로, 어떤 것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상황으로 주어진 것이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 환경도 언제든지 변하고 나 자신도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행복이 영원할 것 같던 그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끝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 예기치 않는 어떤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상의 최고의 복인 마카리오스의 이 복은, 아슈레의 이 복은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물질적인 소유의 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품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상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복이고 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하나님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끌고 가고 세상이 수놓아가고 세상이 타협하는 복이 아니라 파라독스, 역설적으로도 세상을 거슬러가는 복, 그 복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자가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8번 같지만 그 헬라어 원전에는 9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복이라는 표현을 써야 우리가 팔복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그 한글판에서 나올 때는 이게 8번, 한글 번역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8번이지만 사실은 9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헬라어에서 그 신들에게만 속한 축복을 말할 때 사용됐던 용어예요. 신들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 제사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호이 마카로이 복 있는 자되여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차원 높은 복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 결국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비교할, 세상 끝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아까 만족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 즐거움, 기쁨.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성경에서 행복은 너무 고상하고 섬세하여 자연의 토양에서는 살 수 있는 식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 아니다. 세상 자연 속에서. 왜 그럴까요? 요즘 결국은 이 세상 것 어느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행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행복은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과 동시에 성령의 동시적으로 주시는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상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고 그 팔복에는 천상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천상의 복은 누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는 자들, 그들에게 진정으로 천상의 복이 주어지고 그 천상의 복을 붙들고 소유하고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 그 성품을 맛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고 한 성령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하게도 되고 한 성령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온유하고 우리 줄이기도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허평하게 되고 을교에 핍박을 받게 되는 일도 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팔복에서 사용되어지는 마카리오스는 복 있는 자여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결국 이 팔복은 혹은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함,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내적인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있게 되어지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만족할 때 그 속에 되는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표현 못할 그 놀라운 하나님 행복을 누리게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에 조리해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팔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찬하고 그리고 그 팔복의 삶의 삶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